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 반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죠.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반대파가 일어나서 16년간 멈췄지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말씀의 능력과 또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한 두루마리, 즉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보유 국가가 됐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6장까지 성전이 재건된 이야기고 오늘 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잘 구축했으니 이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틀을 잘 다져놨으니까 이제 내용을 채우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재건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내적인 변화, 영적인 회복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통일왕국 또 분열왕국 시대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했죠. 하드웨어는 좋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영적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7장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요. 아멘. 그 일 후에라고 말하는데 이 일은 성전 재건 후에 명절을 절기를 지킨 후에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됐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바로 에스라라 하는 자. 오늘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에스라 6장에서 7장으로 건너오면서 무려 58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에스라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죠. 중요한 이제 그 인물이 등장할 때 족보가 등장하고 또 족보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족보의 끝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에스라도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에스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냐? 성전이 재건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일으킨 주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루터 또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영적 회복의 주역은 바로 에스라였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자, 성경이 에스라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능통하고 능숙하고 한 것을 말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지식적으로도 매우 풍성하고 탁월할 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아주 탁월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의 언어는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아요. 암과 행함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성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성경 말씀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성경 말씀으로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성경이 그러므로 이 지금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어떤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지도자인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삶 속에서 분명하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왕에게도 큰 신임을 얻을 정도로, 6절 지금 마지막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될 정도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에게 이 정도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과 또 그것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삶의 적용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인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또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아론의 후예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율법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당시 이제 포로로 잡혀 있고, 또 일부는 귀환해 있고, 자신은 아직 귀환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분명한 진단을 하고 있었고, 또 왕의 허락을 받아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여 분명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심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자신과 이 유대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쉽게 분석하거나 쉽게 해결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정책이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편은 또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또 이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또 반대쪽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신앙 안에서의 문제 해결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항상 이것이 정답입니다. 문제의 이유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말씀과 뭐니까 말씀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결단하였고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허용해 줍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가라. 에스라와 더불어 귀환하는 자는 다 가라. 또 왕이 7 모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되어지는지를 살피도록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주고 모든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혜택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에스라의 반응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자신의 공로를 높이지 않고 있고 또 왕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높이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마지막 10장까지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2차 포로기환과 신앙개혁이 이제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와 같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말씀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해입니다. 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라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 교회에서, 또 소속된 공동체에서 누가 필요하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겉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책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좋은 책들이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물론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가르쳐주는 채널들도 너무 많고, 우리가 의지만 조금 있고 또 도움을 요청을 한다면 또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러한 결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성전이 지어져 있으니 또 에스라가 활약했던 것처럼 하드웨어도 잘 갖춰야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성전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견고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또 유지보수를 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조직을 잘 갖추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것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진정한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운동을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지금 세상이 성경을 멀리하는 사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뭐 드라마, 영화, 또 재미있는 또 스포츠, 여가 생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적절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취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 성경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사탄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성경을 대하게 하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 그냥 좋은 말씀 이 정도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개혁의 길은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과의 친밀한 동행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그러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